우리 교회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그리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조건이 많이 붙어요.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행적인 은혜, 은총, 그 은혜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어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환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형통의 복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나요? 자전거의 원리가 있는데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달이 멈추고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믿음의 길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좌초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점검을 하지요. 가끔씩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평가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단계의 평가 기준을 거친다고 합니다. 시간상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왕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시간보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현재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세계,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있어서 즐겁고 가족이 있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면서 살지요. 자식이 있어서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늘 부족하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앞에 늘 이렇게 걸림돌로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가 있으면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문제가 또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문제는 사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닥쳐오기 때문에 참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별명으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의 덴버라고 하는 주도가 있죠. 덴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느라고 차 문을 닫아놓고 잠이 들었는데,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차가 시동은 켜져 있는데 그냥 오래전부터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모습이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차를 막 흔들었는데, 막 두들겼는데 깨어나질 않아요. 신고했어요. 미국은 911이죠. 신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깨워도 안 깨우니까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차 엔진 매연이 차 안으로 스며드는데 그걸 모르고 그 차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의식이 없는 거를 막 인공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퇴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이만한 쪽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야 정상인데, 청구서. 유리창 깼다고 수리하고 수리 비용 나왔다고 청구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 사는 동네는 다 같은가 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그렇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런 것들이 연달아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일기책에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불만 목록이, 청구서가, 지금 말한 그런 청구서가 다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따라오는 원망과 불평은요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런데 요거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따라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지 불만인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고. 아니, 교회가 작은 거하고 자기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기분이 나쁘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대. 그 끊임없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또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늘 다니던 그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얻어 터져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보고 놀랄까봐 얼른 안 그런 척하고 올라가서 씻고 그리고 서재에 이렇게 앉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싶은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골목길을 10년 동안 다녔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오늘 그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강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강도 만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화위복. 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면, 그런데 한번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힘들어집니다.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심리학자였던 소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복역하는 사람과 수도원도 사실은 갇혀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 불만.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이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인데 인생 전체를 놓고 돌아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중에 8번째예요. 막내여서
어쩌면 사랑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보면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장남은 장남의 역할이 있어요. 차남의 기질이 있죠. 막내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가끔씩 형들의 염장을 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8번째여가지고요, 늘 아버지가 볼 때 연약한 아들, 막내, 하여튼 어디 그냥 이렇게 다칠까봐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울 왕으로부터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어요. 그래 놓고도 사울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들여다놓고 보면 보세요, 그 틀어진 삶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제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어쩌면 이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요. 어떤 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살다 보면 못마땅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속이 상해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잔에는 무엇을 채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을 채우고자 하시나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감사함의 극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간은 누구나 빈 잔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빈 잔을 가지고 사는데 이 빈 잔에 무엇을 채울까? 무엇을 채울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귀한 것, 좋은 것, 편한 것, 재밌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잔에 세상의 악한 것,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채우고 허영심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진리,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1년 하반기를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맥주감사절로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